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를 본받은 신앙인들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성취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스스로 공생애 중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진실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곧 보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고 약속대로 성령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거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혀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120명이 성령 받고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즉 언제 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 뒤에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을 하면, 즉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진다. 믿는 자들이. 그럼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냄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절 23절에 보면 문을 걸어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쭉 문이 닫히면 들어갑니다. 초능력이 이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제자들이 어리뻥하고 바라보니까 다시 말하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너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냄의 사역,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든지 사면 나도 사하고 그들은 그려줄 것이다. 즉 성령 받은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 사는 권세를 주어서 나가 전도하라는 겁니다. 즉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일은 보냄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예수님은 공생애 때 유대지경하고 조금 건너간 이방인 가나안 땅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받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때 시작해서 유다 전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오늘 같은 북왕조까지도 나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시대가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 모든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그것을 또 교회 역사에서 산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아서 우리,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주님을 본받았고 또 너희가 같이 주를 본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와 실라가 본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취, 주님을 본받은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은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이 나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증거가 나타나냐? 외부적인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은 실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이제 감람 승천에게 앞서서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악한 마귀는 뱀을 짚고 네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은 낫는 신윤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을 말해서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그 다섯 가지 은사가 믿음의 표적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나타나더라. 그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많은 목회하는 목사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다섯 가지 표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안 일어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우리 같은 목자들도 싹둔 목자도 있어요. 그냥 싹만 월급쟁이처럼. 그런데 요즘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싹만큼도 일하지는 목사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목회하려는 성경 보면 거듭나기는 아볼로 목사 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참 목자는 바울처럼 성서적인 지식도 많지만 방언도 가장 많이 말하고 삼층전도 보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금은 성서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베드로 같은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참 안타깝죠.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그랬는데 저 같은 목사들도 그걸 보면서 항상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내적인 믿음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또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는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1차적으로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그 말은 뭘 말하죠? 교회 시대에 사람 가운데 모든 역사는 많이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하는데 그 일을 맡겨주는 직임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그리고 그 직임을 각자 맡은 자들이
자기 그 직임을 감당하려면 사람 힘만으로 안 돼. 왜? 악한 마귀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날에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는 전에 성령 갖고 각자 그 은사들어. 그래서 본서 12장 7절로 11절까지는 그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또는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 은사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직임을 잘 감당하라고 유익하기 위해서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믿음을 인자로 어디서 보겠냐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니 정녕 그러하다. 그 말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듣기는 바울의 말로 실라의 말로 디모데의 말로 들려오지만 데살로니가인을 받아들일 때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역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종종 들은 게 뭐냐? 어떤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 잘하대.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세방언도 말하고 병자도 고치고 뱀도 짚고 돈을 해봤지 않냐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직임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역시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어를 보니까 사랑의 수고는 아주 심한 고상 가운데도 일의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다. 왜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4분의 1의 나라를 점령하죠. 16살에 임금이 돼서 31살에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이복 동생님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여동생과 자기에게 충성했던 장군 네 장군에게 나라를 네 개로 나눠주는데 한 장군과 결혼을 시켜서 가장 좋은 그곳이 서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그 데살로니가는 그 여동생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금광과 은광이 많아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는 이미 로마가 그것을 점령하고 로마가 점령하고 보니까 금광, 은광이 너무나 부유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돈 많으면 반란할 것 같으니까 금광, 은광을 전부 다 뺏어버려서 구교하고 그리고 온갖 가지 정치적 핍박을 기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오늘날 말하면 보따리 서서 이사 가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곳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3주 동안 안식일에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3주 만에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그 많은 정치인 로마의 핍박과 보는 것을 견디고 그는 그곳에서
이제 축복의 비밀을 알아서, 특히 대선교의 특징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극한 가난에서 시작했지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넣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바로 그 마게도냐 교회 대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극한 가난에 출발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넉넉하고 교회의 무장들을 돕고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그래서 물질 축복의 비결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달아서 많이 주면 많이 거두고 적으면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 즐기는 사랑하고, 모든 주는 물질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양식과 씨가 있어서 절대 씨는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주면 많이 거두고 적으면 적게 거두고, 그래서 물질의 축복의 비결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8장 9절은 딱 요약해버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의 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바울을 이단으로 쫓아다니는 유대인 깡패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주기로 하니까 바울이 밤에 베레아까지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그들의 가게를 때려부시고 린치를 가고 그랬는데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유대인 깡패들이 돼서 가게를 불살르면 다 가서 다시 세우고, 그래서 사랑의 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3절에 보면 그들은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 우리 궁극적인 신앙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여자가 배틀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남고 하나는 들림받고, 즉 생활 현장에 있지만 준비된 신앙이 되어져서 들림받아 휴가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바다에 낙원에 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져서 장차 주님 올 때 먼저 부활의 지체가 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악한 날, 악한 마귀가 대결해서 승리하는 상황.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악한 날이고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괴계는 뭡니까? 첫째, 교활해요. 괴계는 앞다르고 뒤다르고 웃는 것 같지만 속에는 구약함은 있고, 두 번째는 모략,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거짓말 가지고 속이는 그런 괴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걸 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두 세력 가운데 있죠. 성경에 보면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지금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깨어라 근실 악함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를 이기라고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수시로 기대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은 권능의 영이니까 악한 마귀를 이겨서 마침내 우리를 또 에베소 4장 13절처럼 장사한 그리스도를 충만히 이루고,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약속한 것처럼 내게 능력되니까 우리가 모든 걸 했다. 능력 주는 자 성령 안에서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신앙에 승리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신 날짜라도 아멘 주 오십소서 예배드리고 준비되는 승리의 신앙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